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근본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정의로서 하나님을 이제 한 몇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진술이죠. 자,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어브스 컨디더스 했죠. 숨은 하나님은 이제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계시되는 데우스 레벨라토스 계시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본질은 참 힘들고 또 하나님을 쉽게 정의하는 것은 힘들지만 몇 가지 우리가 알려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가 영이라고 합니다. 영,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떨어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제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 도중에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제 예배를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가 지금 갈라진 상태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산당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그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본문을 보면서 보겠어요. 그 요한복음 4장 아주 유명한 그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그 우물가에 그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이제 지금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으러 가신 거죠.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 남편이 5명이나 있는 5명과 같이 이렇게 살았던 그 여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우물가에 가신 거죠.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 마시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니죠. 자, 그렇게 이제 그 우물을 하나의 포인트 오브 컨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도중에 이제 결국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가 나오죠. 그 4장 이제 여기 이쪽에 가면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척척 대답하시고 자기에 대해서 잘 아니까 뭐 좀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이제 그래도 자기를 이제 그렇게 잘 감추면서 뭐 자기의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 남편 얘기했으면 남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20장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그 예루살렘 이제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에서도 말고 진정으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시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마어마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있었던 거죠. 예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자기의 현실은 상당히 복잡하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주시고 찾는 자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영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에서 하나님은 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영은 보통 우리 인간들의 그런 영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요소로서 영이 아니라 순결한 영이시다. 창조의 영이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는 바로 그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 영이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영적이라는 것은 볼 수도 없죠. 느낄 수도 없죠.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영이란 수많은 영적 존재들 가운데 하나의 영이 아니라 바로 창조의 영이죠. 생명의 영, 창조의 영, 성령님이시고 또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또 영이시죠. 본문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를 중요시한 방면, 예수님 예배라는 지리적 장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초월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예배자의 내면적인 영적 상태와 관련된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 즉 영으로 예배하라.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이고 형체가 있는 건물 거기에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 거기에도 존재하시지만 그런 거에 의해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성전에서만 예배할 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자신을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영적인 상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영이시라는 거죠. 또 공간, 장소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려면 육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육체에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존재로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인격적인 영이시다. 자, 그래서 영의 완전한 관념에 속한 모든 특질들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에서 발견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식적이고 인격적이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거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아의식적이고 자기결정적인 존재라는 거죠. 자, 하나님 영이라는 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다. 그래도 하나님 영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설명이 부족하고 또 참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나님 영이시다 했을 때 인격적이고 자아식적이고 육체가 없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영적인 예배의식 속에서 하나님 또 계시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 영이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인격적인 분으로 또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런 어떤 인격성을 가진 존재,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라는 사실은 또한 그가 인격적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은 지적이며 도덕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말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논리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생각도 하시고 하나님 건 방법도 있고 하나님 원리도 있고 하나님 지혜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결정을 최대의 결정을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정을 완전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이성적인 인격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한 그분은 인격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그것이 파괴가 된 거죠.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의 인격적인 솜씨를 뽐내는데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바로 인격적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아버지랑 동일해, 거기서 우격다짐하고 말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막 두들겨 패고 강압적으로 안 믿어? 내가 믿게 해줄게. 그래서 뭐 뇌를 확 돌려가지고 뇌를 고쳐가지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하심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존중하여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인격적으로 보여주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격적이다. 또 인간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거를 악용하고 나쁜 짓하고 그거를 자유롭게 마구잡이 썼을 때 문화, 문명, 세상, 생명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맨 처음에 영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은 무완전하신 분이다. 무한히 완전하시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시다. 성경 말씀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하나님은 그 무한성과 완전성은 같이 가는 거죠. 어떤 존재가 무한할 때는 유한성이 아니고 또 불완전할 때는 또 유한한 존재죠. 불완전하니까 잠시 있는 건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성과 완전성은 함께 가는 거죠. 무한한 완전성, 또 전능성, 이거 다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성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정의 가운데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한하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뭐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완전하시다 그거를 설명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정의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시간적인 존재라는 거와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어떠한 일정한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신다 그랬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도 호렙산이라든지 그럴 때 동물도 사람도 거기를 넘어오지 말도록 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한 존재인데 감히 인간이 더러운 불결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그 인격과 존엄과 임재를 침범할 때는 그거는 이제 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면제받는 거는 뭐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감싸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판을 이렇게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은 죄인이지만 겉은 예수님의 옷으로 의인이죠.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육체가 있는 한.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고 완전한 분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대적인 존재와 구별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떠한 제한이나 불완전한 제한받지 않아요. 리밋이 없다. 하나님은 unlimited 된 분이죠. 거침이 없는 거죠. 불완전한 것이 없이 완전하시죠. 존재와 덕을 소유하신다. 그는 무한한 완전 하나님으로서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숭고하고 또 아주 하나님은 존엄한 위험 속에서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한성이 그 인간의 피조된 속성과 구별이 되는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 유한한 죄인인 인간, 이렇게 유한과 무한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속성에 대한 구별이죠. 모세는 홍해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성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모세가 이렇게 시를 쓰고 찬송을 하죠. 바로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그런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또 이런 윌리엄 제임스 이런 사람들, 이런 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유한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장하고 하나님은 투쟁과 고통을 당하는 분, 하나님은 투쟁을 한대, 싸운대요. 또 고통을 당하는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뭐예요? 이런 하나님이 성장한다, 투쟁한다. 이거는 바로 소위 말해서 과정의 철학이죠. 그래서 과정의 신학, 과정의 철학. 완전한 건 없고 하나님도 완전하지 않고 점점 완전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제임스나 웰즈나 그런 또 화이트헤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과정의 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완전하고 단일하신 분이다. 무한하신 분 했죠? 이제는 완전하고 단일한. 그래서 이제 완전하고 단일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아주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죠. 여기 나오지만 하나님이 다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힘이 약한 사람들이 이 힘 보태고 이 힘 보태고 물질 보태고 영 보태고 여기는 지식을 더하고 여기에는 의지를 더하고 그런 혼합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 다른 피조물과 다른 어떤 영적 존재와 섞여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존재로서 처음부터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본질과 특성은 단일하다. 그래서 피조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한 대로 하나님 자신을 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불완전, 공포, 심판,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좀 재밌는 건데, 이제 우리가 신론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공부를 해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게 이제 신론에 처음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거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존재에 대한 논증이 스콜라 신학자들, 중세 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인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고 좀 더 논리적으로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좀 더 파악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철학이 필요하죠. 그죠? 또 어떤 문장을 잘 이해하려면 수사학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콜라 철학이 나오는데 이 스콜라 철학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런 스콜라 철학을 통해서 이제 신학이 좀 더 이성적인 점에 강조점을 많이 이제 두는 거죠. 네,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특히 스콜라 신학자들,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룸바르트라든지 던스코투스라든지 피터 아벨라스라든지 이런 많은 쟁쟁한 둔스코투스라든지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라든지 이런 아주 막강한 사람들이 이제 중세에 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둔스코투스,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 또 마그누스,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제자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죠. 마그누스의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신학을 이제 사용한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주 굉장히 발전시킨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스콜라 신학은 이제 여기 아리스토텔레스가 꼭 나오죠. 스콜라 신학하면 그거를 루터가 이제 말씀의 신학으로 이 스콜라 신학이 이제 영광의 신학으로 가요. 외형적인 공로, 뭔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루터가 그런 것들 외형적인 걸 부시고 영적이고 회개하고 내면적이고 믿음, 은혜,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스콜라처럼 뭐예요? 크게 보이는 거, 형식적인 거, 또 권위적인 거, 또 뭐 인간이 노력하는 거, 인간이 뭔가 공로로 바치는 거, 면죄부 사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하지만 루터에 있어서는 복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이제 바로 그런 영광의 신학을 반대하고 십자가의 신학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콜라 신학이 결국은 영광의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신학은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의 그런 영광의 신학을 반대하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주장한. 그래서 루터는 하이델베르크 논쟁 또 여기에서 이제 그런 영광의 신학에 대해서 반대하고 십자가 신학을 이제 승부수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고난의 신학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신학이라는 것이 번쩍번쩍하고 권위가 있고 영광을 받고 뭔가 보여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신학을 이제 강조했는데 영광의 신학에 반대한 십자가 신학을 한번 찾아볼까요? 십자가 신학이 안 나오네요. 십자가 신학이 있을 텐데 여기 십자가 신학이 있죠.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그런 용어죠. 신학자 루터에서. 근데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신학을 어떻게 봐요? 바로 어디에 두냐면 십자가에다가 강조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뭘로써? 유일한 원천으로서, 지식의 유일한 원천으로서 십자가를 두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두는 거죠. 그래서 뭐에 관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보여주고 공로로 드리고 그런 어떤 외형적인 거에 의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십자가 신앙입니다. 한국어도 있는데 왜 한국어가 십자가 신앙 여기 있네요. 네. 십자가 신앙은 그죠? 영광의 신앙을 반대하고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신앙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했고 선천적, 후천적,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했고 네 가지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논증. 이제 중세 시대 이제 그 스콜라 신학자들이 이제 주로 썼던 방법이죠. 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들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제가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방법이죠. 근데 목적론적 증명,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증명, 또 뭐 믿음의 증명, 역사적인 또 이런 증명, 미적 증명, 지적 설계라든지 또 어떤 과학이라든지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학적인 논증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바로 말씀과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다른 어떤 방법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좀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칭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